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0세요 세로되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축복하고 헤브론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이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저희 여성 예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했던 그런 그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나아갔던 그런 예배를 그런 설교였는데 대부분은 선교에 관한 선교지로 나갈 때 그리고 여름에 농촌 봉사하러 가서 그 농촌 어르신들을 섬기고 할 때 꼭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작 그 산지가 이 농촌이나 아니면 해외나 어떤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족속이 아니라 다른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곳이 바로 이 산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이 땅이 아직 그 정복이 되지 않은 땅들이 거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왔으니까 아주 강한 민족도 있고 너희가 아직 그 분배받지 않은 족속도 있는데 이것을 분배를 해라. 그렇게 분배를 하고 이제 다 끝났을 때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때에라고 하면서 누가 나섰냐면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왔죠?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니스라는 지역은 그곳은 사실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니스라는 곳은 에돔 땅이죠. 에돔은 어떤 땅인가요? 에돔은 야곱과 에서가
그 형제이죠, 쌍둥이. 그런데 야곱이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차지했던 그 에서가 차지했던 땅이 바로 에돔이라는 땅입니다. 예. 에돔은 그 사람의 힘을 따라간 사람이고 야곱은 믿음의 길을 따라간 그런 믿음의 족장들의 계보에 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에서가 굉장히 멋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멋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남자답고 낭성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그 출신이 바로 이제 그니스를 에돔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바로 갈렙이 그곳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갈렙이라는 이름 뜻이 아주 희한한데 개라는 뜻이에요. 개, 강아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그 세 가지 동물이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개와 그다음에 뱀과 돼지 그 세 가지를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고 아주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갈렙의 이름이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 혈통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가계를 살펴보면 전혀 이 최고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12 정탐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 2명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아주 그런 그 긍정적인 그 땅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해석을 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제 갈렙을 보면서 요즘에 아주 최근이에요. 아주 최근에 제가 그 굉장히 긴장을 참 많이 하고 유난스럽게 긴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긴장의 도가 넘쳐서 너무 많이 긴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긴장을 하나 하면서 그거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죠. 내 내면에 있는 그런 긴장감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죠. 뿐만 아니라 제가 함부로 막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믿음을 따라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긴장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긴장을 하는 이유는 잘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연발이고 그리고 더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더 나는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러니 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제가 지냈는데 얼마 전에 기도를 조용히 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편안하게 드리는데 제가 갑자기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한 번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이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학교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이제 약국을 하셨어요. 남편이. 그런데 그 약국을 하면서 그 학교에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자녀가 저희 반에 있었는데 그 자녀가 얼마나 기고만장을 하는지 얼마나 그 세도를 그 반에서 누렸는지 그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왕따가 됐어요. 왕따가 됐는데 아무도 저에게 말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는 정말 뭣도 모르고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어떻게 다녔냐면 제가 늦게 이제 하루 차이로 한 살을 더 먹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될까봐 저를 이제 업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업어서 데리고 다니고 이제 올 때는 언니들이 이제 데리고 오고 학교를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뭐 공부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건지도 몰랐고 그냥 다녔는데 얘가 저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했겠어요. 그거를 세상에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담임 선생님이 바로 걔네 엄마고 그리고 또 걔가 권세를 엄청 누리던 아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얘기를 하면은 주먹을 푹 쥐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너무 겁이 나서 저희 가족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저는 끙끙 앓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번 아이는 또 이제 왕따가 또 된 거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시킬 수가 없는 걔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왕따를 당하고 조용하게 지나갔죠. 조용하게 지나가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선생님도 너무 무서웠고 또 다시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됐는데 너무나 무서운 남자 선생님이 또 걸렸어요. 어쩜 그렇게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남자 선생님이 눈을 똑바로 뜨면서 막대기를 꽝꽝꽝 울리면서 다들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빵빵 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열인지 제가 그 소리에 완전히 온몸이 얼어붙어서 꼼짝을 안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니고 3학년 때에도 역시 무서운 선생님이 걸렸어요. 왜 그렇죠, 저는? 참 운이 안 좋아요. 네. 너무 안 좋았어요. 뭐가 이렇게 안 되는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3년 내내 너무너무 무섭게 다녔는데 4학년이 돼서 이제 제가 조금 튀었나 봐요. 성적표를 정말 이제 막 가가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4학년이 돼서 뭐가 튀었는지 산수를 제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가가였는데 어떻게 해서 100점을 맞았는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며 100점을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초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참 잘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 시골에 있으면 안 된다 하시면서 저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이제 자녀들을 다 서울로 유학을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만 남고 다 보내셨어요. 그러니 저희 이제 언니들이 저를 키우고 이렇게 했죠. 그 나머지 시간들은.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올라오셔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5학년 말 이때쯤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 집이 청량리고 그다음에 집이 이제 학교가 그 홍릉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제가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가방을 쭉 막 뺐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내양 언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어리신 분은 모르실 텐데 제 나이가 들통이 나요 여기서. 언니가 늦었는데 자꾸 앞에서 운전하는 아저씨가 빨리 하라고 하니까 이 차장 언니가 가방을 획 잡아 뺐어요. 저는 밖에 나와요. 그랬더니 가방이 어떻게 됐을까요?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언니가 지나가다가 묶어줬어요. 이렇게 끈을 갖다 묶어줬어요. 그래서 세상에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가 가뜩이나 이 서울에 얼마나 코벼간다고 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데 제가 가방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들고 이제 학교를 갔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며칠 됐는데 아이들이 이런 소문이 났어요. 시골에서 어떤 아이가 왔는데 공부를 엄청 잘한대. 반에서 전교에서 1등하는 애가 왔대. 근데 사실 저 그렇지 않았거든요. 중간치기였어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냥 소문이 나는 대로 그냥 뒀죠. 그랬더니 그 이제 선생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참 누리고 다니는데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네가 전교에서 1등 한다고 그랬다면서 그 선생님이 저를 또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 미워하는 그 시간을 견뎠어요.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저희 언니들은 또 자기들 학교 다니는 대로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꼭 참고 다녔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중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 제가 이제 길을 피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기독교 학교 들어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즐겁게 다녔고 그리고 이제 막 즐겁고 명랑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면서 아 제가 있으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대학에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두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됐죠. 굉장히 겉으로는 밝고 명랑한데 속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그런
그런 게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 모든 게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긴장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이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제서 그거를 떠올리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 네가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네가 그렇게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네가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겪었던 것을 네가 함께 기도해 줄 때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것을 네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렙을 오늘 보면서 아, 갈렙이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혈통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았을 때 그 어떤 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그렇고 그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주님이 믿음으로 가려고 결정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나와 같이 해결해 나가자. 그리고 네가 이런 너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내가 그 마음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꽁꽁 숨겨놓았던 그런 갈렙과 같은 마음들이 오늘 회복되고 그런 마음들이 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그림자라는 것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그림자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피터팬의 그 동화책에 보면 그 피터팬이 그림자하고 분리가 되는 순간이 있죠. 그림자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웬디가 그 피터팬의 그림자랑 피터팬이 분리가 된 것을 보고 막 놀려요. 그런데 이 분리가 된 상태에서는 피터팬이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그 웬디가 그 그림자를 꼬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꼬매줘서 이 피터팬이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 날 수만큼 저는 그림자와 저 자신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시간을 지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왕따시켜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 강하고 무서운 그 남자 선생님에게 나를 그렇게 대해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대했고 상황이 그렇게 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왠지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부끄러웠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잘못한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런 나를 받아들였을 때 마치 이 그림자가 밖으로 나로부터 분리됐던 그림자, 내가 다시 보지 말아야지, 기억하지도 말아야지, 너무 아프니까 들여다보지 말아야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아무에게도 그런 어두움 가운데 초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아무 감각도 느낄 수 없었고 그저 초긴장을 하면서 바짝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웬디, 주님이 나타나서 꿰매자, 이제는 그만 꿰매자, 이제는 그만 합체하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합체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저는 그것을 합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합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두움, 그림자와 여러분 합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숨겨놓고 싶은 거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대요. 너무너무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끄집어냈을 때, 괜찮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 이 정도는 내가 끄집어내도 되는구나 라고 하나씩 끄집어냈을 때 비로소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의식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숨겨놓았던 것들, 그림자와 같은 것들,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밖에 내버려 두었던 것들, 그래서 밝은 모습,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여러분이지만, 그리고 나지만, 그리고 우리들이지만,
이제까지 숨겨놓았던 그런 모습도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그 저력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을 그 갈렙이 이제 그 극복해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그 땅을 차지하러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용감하게 그래서 그 용감하게 부딪히고 나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부딪힌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죠. 그 그림자와 대화를 하는 거죠. 내 그랬던 버려두었던 내 과거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고, 아무도 네가 그랬었지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돌보아주지 않았던 그런 나를 이제는 내가 돌보아 주어야지 되는 그런 시점에 왔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왕자와 신데렐라는 이혼했을 거다. 절대 그 사람들은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이혼할 수밖에 없죠. 예,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그의 고생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덮여지고 그 왕자의 화려한 부분만 합치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 어두운 그림자의 부분을 다 절단내서 좋은 부분, 밝은 부분만 하면 사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좋은 부분, 밝은 부분만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기를 썼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림자와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독거리면서 돌보아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사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저희 무슨 예배라든지 아니면 큰 어떤 집회라든지 다니다 보면 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이다. 예,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 목동에게 소식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올 거다. 어린 양이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왔을 때도 마리아에게 왔어요. 그 처녀에게, 그 어린 여자에게. 그리고 가난한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장자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구유에 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84년 동안이나 과부로 살았던 그 여자, 7년만 남편과 살고 84년 동안 그렇게 과부로 살았던 그 여자가 행복한 여자인가요? 너무 불행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에게 아기를 안겨주고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그 하나님께 불려서 가게 되죠. 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주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요즘에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 많은 권세를 누렸고 많은 명예를 차지했고 그런 권좌에 올랐던 그런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밝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거칠에 예쁜 모습 그런 곳에 주님은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도 임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그림자와 내가 같이 합체된 그곳에 임하시고 내가 주님 이렇군요. 나의 실상을 보니 이렇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편하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도 편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다 이야기를 들으면 다 사람이
다 눈, 코, 입 있고 이런 감정 느끼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면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면 힘들고 피곤한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는 강하고 힘있고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살지만 교회마저 그런 곳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도 그것이 버릇이 돼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장해제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만나는 사람들과는 내 그림자가 자유롭게 보여도 편안한 그런 관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6절부터 한번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갈렙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예, 여기 보면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복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6절 중반 부분에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그 말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라고 이른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르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사람은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약속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의심하고 기억하지 못하죠.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저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갈렙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대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루같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이죠. 45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방황했는데도 이 말씀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세요. 몇 월 며칠 기도하는 중에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고, 이 말씀을 누구를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났다. 이거를 다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게, 갈렙처럼 그렇게 꼼짝하지 못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 만나시고 부르시고 비전을 주세요. 비전. 만나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꿈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 베드로가 아무리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이름을 그 전부터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셨어요. 너는 조약돌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흔들리는 걸 다 아셨지만 주님은 그래도 넌 반석이 될 거야. 넌 반석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붙잡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갈렙이 이렇게 했어요. 7절에 보면 7절 끝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렇게 하고 또 그 14절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마음이 온전히 충성스럽게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정말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갈렙처럼 이렇게 이 마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게 믿음인 줄 압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보고 땅을 보고 아래 것을 보면 이렇게 흔들리지만 주님, 내가 주님 붙잡고 이렇게 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11절과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 보면 여전히 강건하대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강건하기가 쉽지가 않죠. 훈련을 한 거예요. 훈련을 열심히. 저희 어머니가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계속 이제 누워 계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누워 계시면 근육이 다 녹습니다. 근육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져봤어요. 허리가 아픈 뒤로 계속 누워 계시는데 만져보니까 정말 살이 다 늘어지는 살이 돼버리고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움직이고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맞춰가야 합니다. 거기에 맞추고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훈련을 가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오기까지 훈련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회가 왔을 때 확 낚아채는 거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기회가 언제인지 알죠.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때가 어느 때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약속에 맞는 그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그 기회가 올 때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준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금요일 날 말씀으로도 준비하고, 또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또 말씀 세라피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또 수요일 날 그 예배 동안에 계속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기도 훈련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쳤더라. 사실 가장 큰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어떤 전쟁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죠. 여러분, 어떤 불안한 생각이 들어올 때 집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내 아이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미래에 대한 밝지 않은 어떤 생각이 한 자락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흔들려요. 그런데 그 평안,
그 안식은 바로 이 전쟁이 바로 그치는 그 날이 우리가 이 모든 불안이 그쳐지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안식,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전쟁이 그쳤을 때 외부의 전쟁은 당연히 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굵은 돌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가시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래서 좋은 옥토가 됐을 때 이 씨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아직도 일어나는 이 전쟁에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그림자와 화해하며 이런 갈렙과 같이 그 평안의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땅이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